우리 어떻게 예배드려야 하는지 함께 알아볼까요? 혹시 잠옷을 입고 있나요? 안 돼요, 안 돼. 단정한 복장으로 예배드려요. 혹시 집이 편안하다고 누워 있나요? 안 돼요, 안 돼. 바른 자세로 예배드려요. 친구들, 즐거운 찬양 시간이에요. 우리 신나고 즐겁게 찬양해 봐요. 안녕 친구야, 정말 반가워. 안녕 친구야, 보고 싶었어. 하나님 사랑 꾹꾹꾹꾹 담아서 너를 환영해. 안녕 친구야, 정말 반가워. 안녕 친구야, 보고 싶었어. 하나님 사랑 꾹꾹꾹꾹 담아서 너를 환영해. 안녕 친구야, 정말 반가워. 안녕 친구야, 보고 싶었어. 하나님 사랑 꾹꾹꾹꾹 담아서 너를 환영해. 하나님 사랑 꾹꾹꾹꾹 담아서 너를 환영해. 어흥사자 으르렁 곰도 무섭지 않아. 힘센 골리앗도 내 앞에 어려움도 무섭지 않아.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생각해. 크고 강하신 하나님 내 마음에 계시니. 어흥사자 으르렁 곰도 무섭지 않아. 힘센 골리앗도 내 앞에 어려움도 무섭지 않아.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생각해. 크고 강하신 하나님 내 마음에 계시니.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생각해. 크고 강하신 하나님 내 마음에 계시니. 예수님이 12살 되던 해에도 그들은 절기를 따라 유월절을 지키러 에루살렘에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절기를 마치고 되돌아올 때에 소년 예수는 예루살렘에 그대로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의 부모는 이것을 모르고 하룻길을 갔습니다. 그 뒤에 비로소 그들의 친척들과 친지들 가운데서 그를 찾았으나 찾지 못하였고 예루살렘으로 되돌아가면서 찾아다녔습니다. 사흘 뒤에야 그들은 성전에서 예수님을 찾아냈습니다. 그는 선생님들 가운데 앉아서 그들의 말을 듣기도 하고 그들에게 묻기도 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말을 듣고 있던 사람들은 모두 그의 슬기와 대답에 경탄하였습니다. 그 부모는 예수님을 보고 놀라서 어머니가 예수에게 말하였습니다. 얘야, 이게 무슨 일이냐? 내 아버지와 내가 너를 찾느냐고 얼마나 애를 태웠는지 모른다. 예수님이 부모에게 대답하였습니다.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습니까? 내가 내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할 줄을 알지 못하셨습니까? 그러나 부모는 예수가 자기들에게 한 그 말이 무슨 뜻인지 깨닫지 못했습니다. 예수는 부모와 함께 내려가 나사렛으로 돌아가서 그들에게 순종하면서 지냈습니다.
예수의 어머니는 이 모든 일들을 마음에 간직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지혜와 키가 자라고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을 받았습니다.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샬롬, 안녕하세요. 김성은 목사입니다. 오늘은 우리 친구들과 함께 지혜와 키가 자라고 사랑스러워졌던 예수님의 모습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목사님이 이곳 알라바마주 오번에 오기 전에 샌프란시스코에 살고 있었는데요. 그 샌프란시스코는 매우 경관이 아름답고 예쁜 도시로 유명합니다. 목사님이 그곳에서 느꼈던 점이 한 가지 있다면 그곳에는 정말 안개가 자욱하게 끼는 날이 참 많았습니다. 이렇게 볼 때는 참 예쁘고 아름다운데요. 실제로 안개 속에서 운전을 하고 갈 때면 마음이 조마조마했답니다. 왜냐하면 한 치 앞을 볼 수 없었기 때문에 혹 사고가 일어나거나 그 사고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다칠 수 있기 때문이지요. 지금 이 사진을 보면은 얼마나 샌프란시스코에 안개가 자욱히 끼었는지를 우리 친구들이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듯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들이 살아가는 이 삶, 이 인생을 안개와도 비유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이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있지만은 당장 내일, 그리고 더 가까이 오늘 오후에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목사님이 샌프란시스코에 살고 있을 때 알라바마에 대하여, 특별히 어번 오펠라이카에 대해서 전혀 아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난주 목사님이 설교했던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목사님을 이곳에 부르시고, 그리고 우리 친구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알아가는 시간을 허락하신 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귀한 계획을 갖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들은 한 치 앞을 볼 수 없는 이 인생 속에서, 안개라고 표현되는 이 인생 속에서 우리들이 어떻게 하면 좀 더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을까? 어린이집에서 혹은 학교에서 여러 가지 것들을 배우게 되고요. 또한 보이지 않는 이 어둠 속에서 우리들이 경험을 통하여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배우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배움을 통하여 오랜 시간 동안 우리의 부모님들이 알려온 방법들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또한 우리들은 그것을 배움을 통하여서 이 어둠 속에서, 이 안개 같은 인생 속에서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배우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과연 예수님은 이렇게 보이지 않는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갔을까요? 우리들이 앞서 영상을 보았던 것처럼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며 그 말씀대로 사는 것에 대한 매우 관심이 있었습니다. 우리들이 어린이집에서나 혹은 우리들이 삶을 통하여 경험을 하면서 이 보이지 않는 세상에 우리들이 어떻게 하면 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잘 살아갈까에 대하여 노력하고 우리들이 공부한다면, 예수님은 이런 것보다는 하나님에 대한 공부를 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바로 시편 119편 105절에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한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는 바로 예수님께서 세상의 빛이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곧 이 어두움, 이 안개와 자욱하게 꼈던 우리들의 세상 가운데 빛이 있다면, 어두움이 있다면 우리들이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를 밝히 볼 수 있기 때문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기술을 배워서 이 어두운 세상에 먹고 사는 것에 열중했던 것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이 어두운 이 세상, 이 안개가 자욱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가야 하고 하나님께서 보여 주셨던 그곳으로 직진 걸어갈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저와 우리 사랑하는 유치부 친구들이
어디로 가야 할지 분명한 목표가 생기기 때문이지요. 우리는 어린이집에서 배울 여러 가지 방법들과 우리의 경험을 통하여 부모님에게 통해서 배웠던 많은 지식과 경험들을 통하여 바로 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빛의 안에 우리들이 걸어가면서 그 어둠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방법과 능력을 통하여 많은 일들을 감당해낼 수 있는 우리의 빛의 자녀들이 될 줄로 목사님은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분명히 빛을 보고 걸어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키워야 합니다. 마치 예수님이 어린 시절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그 말씀 안에서 거했던 것처럼 말이죠. 우리 친구들, 목사님과 함께 그 말씀 안에 함께 거하는 것은 어떨까요? 우리 친구들 이제 BBS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 BBS 기간 가운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법들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친구들 함께 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복되고 아름다운 우리 친구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이 안개와 같은 세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보고 나아갈 수 있는 믿음과 담대함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앞이 보이지 않는다고 하여서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빛을 간구하며 기대하는 우리 모든 어본 오펠라이카 한인교회 유치부 친구들 되어줄 수 있도록 빛의 자녀 되어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하나님을 찬양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